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 지난주는 이제 양력으로 새해가 밝아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는 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대륜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뭐 인종이나 국가 모든 민족을 다 초월해서 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류를 위해 메시아로 오신 재림님께서 던진 화두가 행복이에요. 행복.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하러 오신 분, 재림주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화두로 던진 메시지가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 대전제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 뼈대로 갈 수 있는 원리관론의 첫째 줄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 대전제에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라면 사람이랑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딱 던지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이 성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복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 전제거든요. 이 전제를 놓고 이제 첫째 장이 이거예요. 창조 원리.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던져놓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전제입니다. 왜? 주어진 존재니까 나를 있게 한 원인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알아야 주어진 존재의 나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알아야 내가 누구니 정확하게 안다. 나의 삶을 행복한 삶을 어떻게 딱 기준을 잡아서 나아갈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전제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맞습니까?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였다는 얘기를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뭐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을 빌리면 뭘 고민한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고민하여 왔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고민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국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음 보시면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는 뭐냐?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보시면 자, 인간이 인류 역사를 쭉 통틀어서 이렇게 고민해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이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공부했죠? 행복한 인생을 꿈꾸기 위해 마음 행복을 해결하기 위해 뭐가 발달했다고요? 종교가 발달을 했고 몸 행복을 찾기 위해 뭐가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쭉 종교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 왔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던지는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한 인생, 구원해주는 화두가 행복한 인생인데, 재림주님께서는 요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새 진리가 있어야, 나와야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재림주님께서 오신 인류에게 던진 그 화두예요. 기본 논리 구조가 이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선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이 결과물이죠. 주어진 존재니까 나를 있게 한 원인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자, 종교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인자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풀린다라고 얘기를 당연하게 해요. 그럼 과학은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 얘는 자, 이거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약 100여 년 전에 공산주의가 나왔고, 공산주의가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냐면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는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 이 시대에 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궁금한 거죠. 재림주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화두로 행복을 딱 화두로 던지셨고,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 종교와 과학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종교에서는 하나님 알아야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당연하게 하는데, 과학은 어떻게 얘기하냐? 과학은 오늘날의 과학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자, 이제 동영상을 제가 두세 개 보여드릴 거예요. 21세기의 최첨단 과학이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종교는 얘기하는데, 과학은 어떻게 얘기하냐? 과학은 자, 이 천재들이 모여있던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우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자, 보실 겁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기 좋은 조건이 몰려있는 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생명체가 탄생하지 못한 수천억 개의 행성들은 애초에 생명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질 일 자체가 없고, 결국에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애초에 우주에 원소 단위의 물질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뭉쳐서 별과 행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이유는 전자기력과 핵력, 중력의 힘의 밸런스가 적절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중력이 아주 조금만 더 강했어도 모든 물질은 블랙홀이 되었고, 조금만 더 약했어도 별 자체가 탄생할 수가 없었으며, 강한 핵력이 조금만 더 강했어도 초중원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이 블랙홀이 되었고, 전자기력과 다른 힘도 지금의 우주와 아주 조금만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조건이 랜덤한 값이었을 때 하필 지금처럼 안정적인 힘의 밸런스를 가질 확률은 10의 120승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확률이지만, 인류 원리의 관점에서는 애초에 모든 물질이 블랙홀이 되어버렸다면 애초에 인류조차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이거 지난 보신 동영상입니다. 저는 왜 살아있는 걸까요? AI 활용 자동 매매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손해를 보던 많은 분들이 AI 활용 저는 왜 살아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고등과학을 바꾸는 교수님께서는 모든 근본적인 질문은 있는 것, 즉 존재의 의미로 귀착된다고 보셨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칫 철학처럼 들릴 수 있는 이 질문은
사실 너무도 과학적입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며 모종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 무겁습니다. 왜 1836이어야 합니까?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답을 해주세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1835라던가 1837이면 안 되나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방정식에는 상수가 존재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정해진 수예요. 그런데 이 상수들, 이를테면 빛의 속도부터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이 모든 값들은 대체 누가 정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연의 모든 상수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세팅된 느낌마저 듭니다. 이를테면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를 서술하는 식에는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랑크 상수는 에너지와 진동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상수예요. 이 상수는 우주 그 어디서든 동일하며 변하지 않아요.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은 6.62607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64 줄/세컨드입니다. 만약 이 플랑크 상수가 인간이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컸다면 컵에 담긴 커피는 컵을 뚫고 지나다니고 해리포터처럼 벽을 뚫고 지나다니는 것이 일상의 세상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철회했던 우주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너무 빨라 별이라던가 은하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낮았다면 생명체가 생겨나기 전에 중력수축으로 우주는 붕괴되었을 겁니다. 인간은 우주상수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결과물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 미세한 조정의 결과물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피 끝에서도 인간은 없습니다. 대체 왜 하필이면 이 모든 상수들이 인간에게 적합하게 기가 막히게 잘 조정된 것일까요? 1987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 문제를 인류 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 원리는 박본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액션 영화의 원리와 가깝습니다. 탑건에서 매버릭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뭡니까? 매버릭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 같은 생명체가 하필이면 이곳에 이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인류 원리입니다. 미치오 카쿠 교수는 원래 우주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 우리 우주는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무수히 많은 우주는 상수들이 완전 개판이라 다 죽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우주에만 주인공인 인간이 존재하기에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류 원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며 그저 아주 큰 우연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우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극복하고 당첨된 우주라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기묘하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우주는 우리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기가 막힌 우연과 필요 끝에 탄생한 수많은 상수들 그리고 지구와 달, 태양 등의 기막힌 위치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아직 과학이 이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고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연적이라기에는 너무도 기이한 숫자들이랑 방식들로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신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초기 조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초기 조건들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요. 어떤 위대한 신께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픈 퀘션을 남기면서 프리먼 달슨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달슨이 말했습니다. 우주는 마치 우리가 등장할 것을 처음부터 예견했던 것 같다. 신은 무능하다. 신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신은 존재할지도 모른다. 때는 1927년 인류 역사의 다시 앞설 정모라고 불린 솔베이베이 이후에 당시 20대의 젊은 지성들이었던 하이젠베르크, wolfgang 펄리, 폴 디렉 이런 사람들이 호텔 로비에 모여서 신과 종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부 젊은 학자들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늘 사랑에 하느님을 의논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고작 종교적인 전통 따위에 매여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아인슈타인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젊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학회장에서 막 보호랑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면서 논쟁을 하고 신을 막 운운하는 것이 다소 좀 불만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종교와 과학의 갈등은 종교적인 비유들을 자연과학적인 주장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이며 종교는 주관적인 것이고 과학은 객관적인 것이라고 일단락을 지었으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폴 디렉은 말했죠. 아니 왜 우리가 종교 이야기 따위를 하는 거죠?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인간들의 환상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 종교들의 신화는 서로 모순됩니다. 종교에서 하는 말들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거짓입니다. 폴 디렉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디렉은 현 시대의 종교가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종교가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중들, 쉽게 말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회유하라는 의도이며 착취하고 이용해 먹기 좋다고까지 그런 날선 언어로 종교와 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디렉은 말했어요. 우리는 자연과학자니까 우리는 솔직해야 된다. 모든 것이 세세하게 확정되어야만 한다. 디렉의 이 말을 듣고 당시 디렉보다 17살 정도 많았던 닐스 보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네.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리학에서 인간을 알게 됐지. 객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객관과 주관의 개념은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은가?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 우리 인류는 두 사건이 동시적이라는 진술은 명백히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모든 과학자가 동일한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겼지. 하지만 내가 묻고 싶네. 이제 동시성의 개념은 주관적인 요소를 띠고 있지 않은가?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게는 동시적으로 여겨질 두 사건이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동시적이지 않지. 그렇기에 오늘날의 과학은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흔히 종교는 주관적인 것이고 과학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현대 과학에 따르면 이 세상을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으로 가릴 수가 없고 문제의 소지도 크다는 겁니다. 과거 뉴턴이 만들었던 물리학은 답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는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쓴 비유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이젠베르크가 쓴 비유입니다. 현대 과학은 안개의 방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안개의 방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자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자들은 자연과학의 물리적인 사실은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에 대해서도 객관성의 칼날을 딱 날카롭게 들이밀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이젠베르크는 닐스 보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이 존재한다. 불멸하는 영혼이 존재한다. 이것들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님, 대체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세계에는 허수를 도입해야만 성립됩니다. 극한 역시 그러합니다. 무한은 현대 수학에서 필수적이며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한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한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한에 닿을 수가 없죠. 분명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더 높은 추상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허수라던가 무한처럼 종교에서 존재한다. 힘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더 높은 추상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서야 하이젠베르크의 이 말을 조금이나마 약간은 이해가 되는 느낌입니다. 사실 저는 무신론적 불가지론자에 가깝습니다. 신의 존재 여부를 인간의 힘으로 말아낸다거나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이니까 인간은 알 수 없겠죠. 신의 열중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1차원을 넘어선 추상의 영역에 신은 존재할 테니까요. 우리는 인식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독일 켈른의 대성당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닐스 보어가 말했던 종교의 의의라고 볼 수 있는 개인을 인도하고 불안을 극복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힘의 근원을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말도 못하게 거대한 대성당 그리고 그 앞에서 진심으로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정말 신이 있다면 여기에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진짜 입 벌어지는 건축물들 내 인식을 아득히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얼마 전의 일인데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우리 집 고양이 어디가 방광염으로 병원에 맡겨졌고 이틀 동안
심장이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연속 마취했고 그리고 수술 중 긴 마취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부터 뭔가 나쁜 전조가 있었어요. 4시간 가까이 수술이 이유를 알 수 없게 계속 미뤄졌어요. 병원에 제가 전화를 뭐 2통 걸어도 뭐 곧 할 것 같아요 라고만 하고 점심 전에 하겠다는 수술이 한 16시는 되어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예민한 고양이였던 우리 고양이 우리는 대기시간 동안 심장이 막 미친듯이 뛰었을 것이고 17시 41분경 수의사에 죄송한데 얘가 심장이 멈췄다가 뛰었다가 한다 빨리 와서 모셔야 할 것 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놀라웠던 점인데요. 무신론적 불가지론자인 제가 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5분 동안 나도 모르게 신에게 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의 장례식을 치러주며 저는 사후세계에서 오디가 잘 살아가길 나도 모르게 신에게 빌었습니다. 내 힘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에 부딪히자 무신론적 불가지론자인 저조차 신에게 기대게 되는 것을 진짜 묘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말했듯이 높은 추상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더 높은 추상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존재라고 하고 아마도 오디의 죽음은 인간인 제가 닿을 수 없는 높은 추상의 영역이었겠죠. 솔직히 내 힘을 넘어서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시련을 주는 걸까? 왜 신은 세상의 많은 고통들을 해소하지 않는가? 닐스 보어는 말합니다. 신이 어떻게 세계를 다스릴지 신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닌 듯합니다. 잘 보셨어요? 좀 어떠세요? 현대과학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인생 고지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우리 대리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해 인류 역사 동안 계속 종교와 과학을 발달시켜 나왔어요.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 우리 복귀섭리노정 쭉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구원받는 영역 이렇게만 얘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그렇죠? 근데 재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두가 구원에 받는 행복이고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종교와 과학이 만났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여기에서 뭐부터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과학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이 현대의학이 현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물리학은 결과적인 거에 대해서 뒷줄말로 뒤다 막 판 거예요. 원자를 쪼개고 막 팠더니 이상해. 얘가 이상하네 얘기한 거죠. 또 우주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시작점이 있는 거고 그 시작점을 통해서 우주가 빵 하고 생겼는데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기한 일이구나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우리 중고등학생이면 아까 그 확률 봤죠. 10에 몇 승 이런 거 봤죠. 이게 어마어마한 0.00001%에 대한 확률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확률인 거거든요. 그 확률을 뚫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연이다?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그 아까 세 번째 동영상 보게 되면은 21세기에 나온 천재들이 모인 그 자리가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유명한 사진이에요. 거기에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이 현대 물리학의 세계를 열게 된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 사진 한 장입니다. 거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인슈타인도 사랑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닐스 보어도 종교와 과학을 이렇게 함부로 종교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21세기 양자 물리학이 딱 뜨고 나니까 과학이 우리는 기본 상식적으로 객관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객관적이라고 딱 증명이 되는데 현대 물리학은 뭐예요? 과학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다. 근데 어떻게 과학은 무조건 객관적이라는 전제를 두고 종교를 객관적인 칼날로 들이댈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인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유튜버 얘기하죠. 2년 전에는 신이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오픈 퀘스천으로 남긴다고 얘기했다가 1년 전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죠. 무슨 경험을 해요? 신성이 있어서 사람은 아무리 과학자 아니라 천재라고 해도 뭐가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나뉘어 있어. 이중구조도 신성이 있어가지고 뭘 해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해. 이 사람 아직 총각인 것 같은데 애지중지하는 고양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믿었지도 않은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얘 좀 살려줘요. 이렇게. 응? 성당에 가보고 하나님 있을지도 모르겠어. 왜? 이런 걸 왜 느껴요?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서 느끼는 겁니까? 공부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마음과 몸을 이중고조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성이 있어가지고 느끼는 거 이렇게. 공부가 아니죠, 이 영역은. 공부예요? 공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느끼는 거예요. 전에 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미 얘기죠. 근데 아직 뭐가 많아요? 궁금한 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죠? 왜 신이 있다면 해결을 왜 안 할까요? 이런 거. 궁금하다는 거 아니에요. 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궁금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난 열심히 사는데 왜 근데 힘들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노력을 덜 했나 보다. 우리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지? 뭐에 대한 얘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중에는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지?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그 대전제 인류 역사는 뭐예요? 인생과 뭐예요? 우주라는 근본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발달해왔다. 이제는 재림주님께서는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 진리 말씀이 나와야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창조 원리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냐 이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은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기록하였다. 자, 이 주보 한번 다시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보시면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 같이 피조 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체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로마서 1장 20절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신성이 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작가의 성품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작품을 보아서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하나님의 이 성품은 이 피조 만물 세계를 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로마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뭐라고 할까 함축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성품은 창세기 1장 27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로마서 1장 27절 피조 만물 세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성이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딱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과 몸으로. 맞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두 번째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 이렇게 이중구조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 남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요렇게 창세기 1장 27절로 함축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신성이 요렇게 돼 있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 봤더니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요와 같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맞는 거죠. 피조 만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로마서 1장 27절 이렇게 로마서 1장 27절 얘기하고 있는 걸 좀 더 함축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아까 쭉 본 동영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경을 근거로 한 거고, 물리학적으로 보면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물리학자들이 빅뱅을 얘기하잖아요. 한 점에서, 자 여기 한 점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쭉 형성이 됐는데 이 에너지가, 요 힘이 절묘하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존재하고 있는 힘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뭐죠?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힘이 함축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양력, 강력, 중력, 전자기력. 요게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빵 터져도 네 가지 힘이 절묘하게 밸런스를 이뤄서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을 함축하면 이렇게 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평생의 소원이 말년에 한 30여 년 동안 뭐라고 하더라? 이 네 가지 힘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대통일장 이론을 만들려는 게 소원이었는데 못 만들었어요. 네 가지 힘이 지금 우주를 형성해서 절묘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가지 힘이 어떻게 하나로 되어 있는 어떻게 돼 있었지 이게? 이걸 풀고 싶었다고. 네 가지 힘이 어떻게 다 움직여서 절묘하게 될까? 이걸 푸는 게 소원이었는데 결국 못 풀었죠. 지금도 못 풀어요. 응? 그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만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다 표현되어 있다. 피조 만물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다 녹아져 있다. 요 얘기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마음과 몸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물리학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네 가지 힘이 하늘 함축되어 있는 게 빵 터져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뭐랄까요? 이 능력, 힘이라면 네 가지 힘이 절묘하게 조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하나님의 힘인 거고.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나중에 결론적인 얘기를 또 하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이 뭐랄까 속성이 존재하게끔 하는 기본 원칙은 뭐냐? 나중에 결론 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네 가지의 힘이 어떻게 해야 존재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게 돼 있는 거고. 사람도 몸과 마음이 떨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는 거고, 남녀 관계도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뭐예요? 그래서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은 뭐예요? 나 혼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요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도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을 찾아보기로 하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면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인 소립자들은 모두 양성, 음성 또는 양성과 음성의 중화에 의한 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자를 형성한다. 모든 식물은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동물은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한다. 이렇게 설명을 줍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존재해요. 당연히 동물, 식물 다 수컷, 암컷 주고받는 관계성 가운데 번식하고 존재하는 거죠.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도 양성자주의를 전자가 돌아요. 안 돌면 원자가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양성, 남자.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해가 이게 제일 쉽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람은 남자 아니 여자인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하나님 성품이. 피조 만물 세계도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도 이렇게 된다. 양성자주 전자가 돌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자, 또 다음 보게 되면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그의 대상으로 여성 해와를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다. 자, 다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이며 내성을 성상이라 하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한다.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간은 몸이란 외형과 마음이란 내성으로 되어 있다. 마음을 성상이라 하고 몸을 형상이라고 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모든 존재는 보이는 외형과 보이지 않는 내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식물들도 동물도 이런 보이지 않는 내성이 있어요. 강아지나 이런 애들은 짖기라도 하고 표현을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식물들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실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쪽에는 식물을 키우는데 좋은 클래식을 잘 틀어주고 환경은 똑같습니다. 물이랑 햇볕 다 똑같아. 이쪽은 막 시끄러운 소음만 계속 들려줘. 어디가 잘 될 것 같아요? 이쪽이 훨씬 잘 됩니다. 여기는 안 돼. 여기 똑같은 조건에 얘는 아이고 잘 커야 된다. 사람이. 아이고 이뻐라. 여기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 요거네. 어디가 잘 될 것 같아요? 잘 돼요. 잘 됩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주도 그래요. 우주도. 자, 우주의 총 질량, 우주를 쭉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이 원자 단위, 뭐 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행성들 이런 걸 다 합쳐봐야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2025년 동안 뭔지를 몰라. 관측이 안 돼요. 하지만 뭔가가 있어. 그 뭔가가 뭔지를 몰라요. 원자 단위로 이런 거 다 관측이 안 되지만 뭔가가 있어.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안 보여서 암흑물질이라는 것도 있지만 뭔지 모르니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나머지는 채워져 있습니다. 우주도 그래요. 하나님의 또 하나 보다 더 본질적인 속성이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보다 본질적인 겁니다. 사람 어떻게 되세요?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으로 되어 있다. 이게 본질. 이게 성상과 형상, 이성성상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공이 마음과 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보다 더 본질적인 거. 이게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이로써 모든 존재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피르망을 이렇게 돼 있다. 누구 닮아서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펼쳐서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상도 보고 손금도 보잖아요. 관상을 봐가지고 아 사람이 이 사람 이럴 것 같아. 이 얼굴 관상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손금은 변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 관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관상을 보고 내 속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 이성성을 보면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은 그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계의 이러한 제1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한다. 또한 삼라만상의 제1원인 되신 존재인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한다.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은 각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은 각각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렵죠? 다시 얘기하면 그냥 이게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2 속성은 요거 성상과 형상, 이성성상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다. 이게 보다 더 본질적인 거. 보이지 않는 외 성상과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요게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성성상 보이지 않는 성상과 보이는 형상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이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그 속성으로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요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냐? 종합 결론이죠.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 계세요?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양성, 음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응? 이 모습. 그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느냐? 자, 볼까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 피조세계를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다. 간단히 얘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쭉 정개놓은 게 피조만물세계니까 피조만물세계를 봤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이거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해하고 싶다는 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쉬워요. 이해하기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예요? 마음과 몸으로. 성상과 형상, 이성성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양성과 음성이 이성성이 하나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오늘 주보 나눠드렸어요. 주보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3절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모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몇 장이에요? 4장 2절에서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이가 성령에 감동해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벽옥과 홍보석까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벽옥과 홍보석 플러스 마이너스 맞습니까? 맞아요. 보좌 위에 앉으신 계시록 19장 4절에 써있는 거 아니에요? 24장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때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요. 됐습니까? 맞아요. 이성성상은 이렇게.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동양 철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의 시작은 태극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서 목화토금수의 기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 이게 동양 철학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이나. 로마서 1장 20절 창세기 17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성성자 하나님. 모양이 똑같죠?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물리학. 우주를 구성하는 4개의 힘이 뭐라고요? 1, 2, 3, 4.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4가지 힘이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기 때문에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거. 성상과 형상,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양성과 음성의 중화적 주체를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느냐? 결론은 뭐예요? 요 결론이 뭐예요? 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내용을 딱 보면은 결론이 뭐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 뭐예요? 존재할 수 있도록 맞는 설계도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를 맺게 돼 있다. 모든 존재는 관계를 맺어야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게끔 창조를 하신 겁니다. 플러스만 가지고 존재가 안 돼. 마이너스만 가지고도 존재가 안 돼. 이 4가지 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존재할 수가 없어. 4가지 힘을, 자, 이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4가지의 힘을 가지고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4가지의 힘이 응축되어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쭉 구성해서 가고 있는데 미세하게 조정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0.000000001%의 확률이라는 거는 누가 건들고 있다는 우연이라는 그런 확률이 없어요. 우연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쉬운 말로 조정을 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주가 빵 터져가지고 여태까지 오는 동안 여기에 추가가 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빵 터져서 지금까지 와. 절묘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존재를 해. 근데 존재하는 건 뭐예요?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돌아요. 그래야 존재를 해. 그래야 원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의 화두로 행복을 탁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첫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쭉 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어떻게 할 때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이 공부를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는 얘기죠. 인간에게만 성경을 근거로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인생이 복잡하지? 아까 유튜버도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믿으려고 하는데 난 열심히 사는데 왜 힘들게 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과 우리의 궁극적인 고민을 시작했다 이거야. 우주를 쭉 보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게 존재가 되어지는데, 자, 성경, 자, 조종하 0.0001% 확률을 뚫었다? 그럼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건데,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인자가 관계를 맺으면서 다 존재하게끔 차원으로 하시고,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야. 이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관계의 뭐예요? 기준이야. 인간에게만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성자주의로 전자가 도는 거는 그냥 돌아. 알아서. 아까 양성자가 전자보다 1836배가 무겁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1830을 정했냐 이거야. 1835도 아니고 1837도 아니야. 무조건 1836배가 무거워. 누가 정했냐고 이거를. 하나님이 정한 거죠. 무겁게 해놓고 야, 이 주위를 니들이 돌아. 알아 돌아 이거는. 위장의 조정도 하나님 다 한 거예요. 응? 근데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관계를 어떻게 맺어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셨다고. 그냥 피지 만물 세계 알아서 관계를 맺어요. 자연스럽게 불러가. 짝짓기 개들이면 짝을 짓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는 거고. 그럼 꽃이 펴? 누가 시켜요? 굴러가는 이렇게. 인간에게 뭘 줘요? 관계를 어떻게 맺으란 말씀을 주셨다고.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제가 몰랐습니까? 특별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님이 날 보면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 형상이니까. 타락을 해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실제 성령이 못 돼서 이게 가슴 아픈 거지. 타락하지 않았으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자, 말씀을 준 첫 번째 뭐예요? 생육을 해라 이거야. 두 번째 뭐예요? 번성을 해라 이거야.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당연히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거고, 이 만물의 주인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위치에 세워주셨는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를 잘 정립해야 만물의 주관을 쓸 수 있다 이거야. 이게 먼저 될 수가 없다 이거. 그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인 거예요. 네가 누구를 알아 이거요. 그겁니다.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은 본인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하나님과 관계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 정립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생육해라.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해라, 번성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명확히 한 토대의 1번. 두 번째, 인간관계의 시작은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누가 중심이 돼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인간관계를 맺어라 이거야.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고 인간이 해야 할 책임 분담입니다. 이게.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인간을 뺀 나머지 모든 피조만물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말씀 안 했어요. 아유, 야, 첫째 날을, 둘째 날 쭉 해놓고, 이쁘구나, 선하구나, 아유,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 하라고 한 적 없고, 하나님이 그냥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1836배가 무겁게 그냥 하나님 정한 거지. 또 돌아, 아니고 도는 거지, 이렇게. 책임 분담이 없어요. 그냥 도는 거야, 이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뭘 줘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관계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을 이게 1번부터 5번 쭉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우주의 이 설계의 기본 속성은 뭐예요? 기본 룰이 뭐예요? 존재하는 거 어떻게 존재해? 관계 맺으면서 존재하게 돼 있다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는 거지 뚝딱 존재하는 게 없다 이거야. 하나님 만든 설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존재를 주고받아야 존재할 수 있어.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를 하는 거야. 굴러가 알아서. 근데 인간에게만 뭘 줬다고요? 말씀을 줘서. 무슨 이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맺는 기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인간은 누구와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지난 시간 행복론 얘기했고 연장선인데 연초에 자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재림주님이 구원해가지고 던진 화두가 뭐예요?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첫 번째 시간에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가 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설계도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관계 맺는 건데 인간이 누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맺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작점이 열린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 첫 번째는 이거.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이거야. 그래 행복한 일을 살 수 있다. 아까 그 유튜버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무신론자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나님만 안 믿고 내가 인식할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성이 있으니까 공부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닌 거야. 하나님 창조 이렇게 이중구조해서 느껴 경험을 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공부를 한 게 아니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 확고하게 해라 이게 확고하게. 너를 있게 한 원인자가 있어. 네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야. 이게 명확해져야 뭐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좀 명확히 알아야 된다. 맞습니까? 이게 인간 첫 책임문다. 첫 번째. 자, 그동안은 요것만 얘기했죠. 누가? 종교에서.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위대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밝힌 게 위대한 거예요. 요거. 하나님하고 요거. 그러면 종교라는 영역으로만 발달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다시 오면 약속하고 오신 재림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주님이 밝힌 내용은 뭐예요? 요거 플러스 뭐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1번 플러스 2번까지 돼야 진정한 구원인 거고 2번까지 돼야 뭐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2번까지 되고 3번까지 돼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과학 얘기도 하는 거라서. 왜?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해보니까 누가 있네. 조정하고 있어 이거. 결국은 원인자를 찾잖아요.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1번 종교 플러스 2번 인간관계를 어디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플러스 하나님이 중심이 된 뭐예요? 인간관계의 시작. 그래야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결론인 겁니다. 재물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3번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는 거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 다음에 2번이고 2번 다음에 3번입니다. 1번이 안 되는데 2번이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타락은 뭐냐? 아까 얘기하죠?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성경을 근거로 타락해서. 타락은 뭐예요? 관계성이 틀어진 거지. 뭐가 잘라졌어요? 1번부터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졌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들은 사람은 사람이고 말씀 듣고 할지 말지 누구 해야 할 책임 분담인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책임 분담인데 해요 안 해요? 안 했다 이거야.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나지 뭐 이러고 살아요. 그 타락성의 핵심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게 타락성의 핵심인 거예요. 복귀는 뭡니까 그러면? 타락성을 빼는 가장 핵심 포인트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고. 타락성의 핵심은 나로 오는 거고. 그러면 시험을 할 때도 이제 복귀를 쭉 배울 텐데 시험을 할 때도 뭐가 사탄의 무기겠어요? 나라고 하는 게 무기인 거고. 사탄을 싸워서 이기는 무기는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고. 아주 간단한 거죠 이게. 나를 비워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고해지는 거고, 내가 앞서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고. 맞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들 계시다 이거야. 이성성상의 하나님. 그럼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한다.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하나님 주고받는 가운데 행복하게 주고받는 가운데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럼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다 밝혔잖아.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한다. 밝힌 내용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한테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보다 관계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럼 관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때에 주어진 존재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대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딱 떨어진 얘기죠. 맞습니까? 이거. 그럼 올해는 25년도에는 24년도보다 뭘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관계성.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성.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리고 관계성의 정리. 그래야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인 거고. 행복의 기본 단위가 어디예요? 여기.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어떻게 나 혼자 존재하냐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지. 그래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존재를 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놨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명심해서 관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막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명확하게 알면 인생을 막 살지 않아요. 막 살 수가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막 삽니까?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막 살아?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알았으면은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어. 그런 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들이었어? 하나님 딸이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도와주려고 가는 거지. 맞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부인과 남편과 내 아들, 딸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정립하는 거.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일요일 공부하는 거는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 이 안에서 끊임없이 이 구도를 간단하게 도표에 그려놓고 1번과 2번을 잘하려고, 1번과 2번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거 하려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스스로 누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1번이
원조니까. 그래서 안식일 예배도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어? 자꾸 까먹으니까 사람 망각에 동물이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려. 일요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오는 거고, 그것도 조건인 거죠. 어? 잘하려고 배워서 일요일날 하나님 말씀 다시 잘 배워서 각자 처소에 돌아가면 뭘 열심히 하겠어요? 2번을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내가 누군지 명확히 알면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우리 아들 딸들도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아들 딸과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축복가정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는 행복이 없어요. 순간적인 짜릿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냐? 오래 가진 않아요. 갈 수가 없어. 여기를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설계를 이렇게 해놨는데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주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요와 같구나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둥대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고 요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내가 누군지 명확히 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건 이제 알았잖아요. 핵심 포인트 뭐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하나님 중심의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2025년도 한 해는 이 말씀을 잘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곤고히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남녀관계, 부부관계, 부자지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노력하고 실천하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10분